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때 페이지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또 얼굴도 잘생기고 또 착하고 믿음이 좋은 친구였어요. 참 불공평하죠. 어떤 사람은 머리도 좋고 성격도 좋고 믿음도 좋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우리 친구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뜸 이런 말을 해요. 십자가의 강도가 받은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뭐 알겠어요. 그 친구가 믿음이 좋은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죠. 저는 그때부터 이 십자가의 강도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강도는 천국에 가서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동안 천국에서 이 부끄러움을 사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워하며 살도록 구원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어디에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도 비슷한 표현도 없습니다. 강도의 구원은 이 구원이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은요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강도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강도의 구원은 오직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성경에는요 염치 없는 구원도 없고 부끄러운 구원도 없고 낯뜨거운 구원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 넘치는 이 충만한 구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요 부족한 구원이 아니에요. 부족한 구원이 아니에요. 충만한 완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충만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큰 구원을 받고 믿음이 좀 작은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장로님이나 믿음이 적은 분이나 똑같은 충만한 넘치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한 선생님이 수업을 들으시더니 수업을 안 하시고 갑자기 선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선배가 학력고사 190 전후를 맞았는데 서울대 법과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점수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83점이나 193점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 제가 좀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그때는 확실히 믿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선배 이야기니까 또 선생님 말씀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좀 너무 이렇게 터무니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60명의 학생들을 놓고 거짓말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돼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982년에 200점 이하 180점대에 맞고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때 당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면은 학력고사 340점 만점에 310점에서 20점 여기를 넘어야 되나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0점 이하 맞은 이 선배가 무슨 생각인지 서울대 법대에 원서를 덜컥 낸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서울대 법대에 미달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교수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학생을 입학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데 이 선배의 부모님과 이 선배가 서울대를 찾아갔어요. 교수님을 만나서 합격을 시켜주면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 학생을 합격시켜 주었습니다. 들리는 말로, 이 선생님 말로는 이 학생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학생의 서울대 합격은 부끄러운 것일까요? 아니면은 놀라운 일일까요? 예? 부끄러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견이 달리하겠지만 저는 놀라운 일, 감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역사의 유일한 일이 아닐까요? 다른 학생들이 기분이 나쁠까요? 억울할까요? 불쾌할까요? 하지만요, 그 당시 학교 내부에는요, 최저 점수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점 밑에는 받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이 학생이 입학하는 것에서는 절대 위반 사항이 아니었던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으로 감격과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품꾼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시장에 가서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고서는 이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더위를 무릅쓰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마감 시간, 그러니까 한 6시 정도까지 일어나는데 5시 정도에 품꾼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침에 일찍 시장에 나와서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서성했는데 하루 종일 이 사람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오늘도 공을 치나? 그런데 5시에 이 마감 직전에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1시간 일을 했습니다. 일이 끝났어요. 주인이 이 사람에게 품삯을 얼마나 주었을까요? 포도원 주인은 이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한 이 사람에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주었습니다. 다른 일꾼들이 억울했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예, 억울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들에게 약속한 품삯을 그대로 지급을 했을 뿐입니다. 이 품삯은 부끄러운 품삯입니까? 아니면은 감격적인 품삯입니까? 너무 감동적인 품삯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너무나 놀랍고 신비롭고 감격적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 마음에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별로 그냥 좋지 않고 권태롭고 답답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정말 놀라운 감격적인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가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이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가도 우리 뼈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1생 동안 교회와의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보니까 천국문이 있는 거예요. 아, 천국이 왔구나. 아주 의기양양하게 천국문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잠깐 하고 딱 잡는 거예요. 누구세요? 나 바울인데.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 딱 잡더니 여기 천국문에 들어가려면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점수로 환산해가지고 1000점이 넘어가야지 들어갈 수 있어. 만약에 1000점이 안 되면은 저 아래 지옥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1000점이요? 그까짓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저는요 1000점, 2000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래요. 바울 선생님이 그러면 당신이 이 세상에 살 때 점수 될 만한 것을 나한테 얘기해 보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제가요 세상에 있을 때요 선교단체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제가요 저 인도, 중국, 세계 각지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죽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선생님이 잘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1000점 줄 줄 알았는데 바울 선생님이 1점. 그러는 거예요. 이 의기양양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기가 확 준 거예요. 이상하네요. 1점이라뇨? 좀 억울한데요? 어떡하죠?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바울 선생님이 또 다른 걸 이야기해 보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결혼을 해서 한 아내와 50년을 살았고 아이들을 잘 키워가지고 목사도 만들고 선교사들 만들고 학교 선생님들 만들어서 아주 헌신하게 사회에 또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충실하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훌륭하네요. 요즘 보기 드문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고 가장이네요. 그러면서 이정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막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아니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은데 3점이면은 도대체 1000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를 해야지 그러는데 바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빨리 이야기를 해보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한 60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어요. 새벽기도 가고 또 충성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주일날 낮에는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도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쫙 얘기했더니 아유 잘했네요. 그거는 정말 잘했네요. 그러면서 0.5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다 해겠는데 이제 3.5점이잖아요. 막 정신이 잃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지옥인가? 그러면서 거기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주님 저 어떡해요? 저는 충성한다고 했는데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닌가 봐요. 주님 어떻게 해요?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 선생님이 갑자기 됐어요. 1000점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목사, 장로, 권사, 11조, 새벽기도, 충성, 봉사, 헌가대 그래서 돈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받은 감격적인 것입니다. 십자가 강도의 구원은 염치 없는 구원도 아니고 나쁜 구원도 아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감격적인 사건입니다. 만약 강도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라 한다면 이 강도가 받은 은혜는요 낯뜨거운 이 부끄러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럽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래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여기 이슬은요 은혜를 상징해요. 주님의 은혜는요 찬란하게 이슬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은혜래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는요, 저 흙탕물, 연못에 있는 흙탕물처럼 칙칙한, 아니면 캄캄한 밤에 칙칙한 어두컴컴한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요, 아침 이슬, 여러분 시골에 안 사십시오. 저는 시골에 살 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에 가면요, 이 풀잎에 이슬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탁 영롱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는요, 이슬처럼 영롱하고 빛처럼 찬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는요, 부끄러운 정죄가 아니라 찬란하게 빛나는 감격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은요, 감격, 감사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강도의 구원은요,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사야 60장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할렐루야. 그게 누굴까요? 서양 목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을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구름처럼 보금자리로 날아간대요. 할렐루야. 비둘기처럼요, 보금자리로 날아간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다 마치면 구름처럼, 비둘기처럼, 보금자리로 나가는 이 비둘기처럼 하늘로 날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 강도가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지난날의 악행을 멈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했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계속 예수님을 욕했고,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어요. 그런데 이 변화된 강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악행을 멈춘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그 행위를 멈춘 거예요. 이 강도가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한 것은 지난날의 모든 악행을 멈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지난날의 잘못, 죄, 습관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강도는요,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욕한 것을 꾸짖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한 강도는 예수님을 여전히 모욕을 했습니다. 그 강도는 이 강도를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40절 41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바꿔줘도 하나님을 두려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두 강도는 아마도 동료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강도는 자기 동료 강도를 정직하게 꾸짖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지난날에 그 죄를, 잘못을 멈추지 않아요. 자기 잘못을 그냥 눈 감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도 그냥 눈을 감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면 지난날의 우리 잘못, 나쁜 습관을 멈추시기를, 중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강도가 한 것은 회개입니다. 이 강도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는 자신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이유가 내 죄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신의 죄악이 지금 자신을 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자신의 지난날의 죄를 진솔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이십니까?
신자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회개와 쌍둥이에요. 자동차 바퀴가 두 개인데 하나가 고장나면 자동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바퀴는 회개라는 바퀴와 나란히 굴러가야 돼요. 자동차 두 바퀴가 나란히 건강하게 굴러가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바퀴는 회개라는 바퀴와 함께 동시에 굴러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가짜이거나 병든 것입니다. 회개하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 진짜 믿음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거나 병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시급한 것, 그것은 내 죄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제일 먼저 눈을 감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도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강도의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강도는 예수님을 변론했어요.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고 모욕하고 욕하면서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도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무죄함을 변론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변론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변론하지 않을 때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변론한 강도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가지만 이분이 행한 일에는 전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사람 앞에서, 이 강도 앞에서 예수님을 변론했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믿음이 부끄러운가요? 아닙니다. 이 강도의 믿음은 캄캄한 밤에 찬란하게 빛나는 샛별같이 빛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캄캄한 바닷가에 홀로 해변에서 빛나는 등대처럼 빛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강도처럼 이 빛나는 샛별같은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정확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강도는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천국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강도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니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조용히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거리에서, 이 갈보리 언덕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유다에서 사로잡혀인 포로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포로라는 말을 부끄럽지 않게 기록을 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과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하만은 왕 다음에 가는 나라의 권력자였고, 이 모르드게는 그냥 왕궁 경비예요. 하만은 자신에게 자신이 왕궁을 들어갈 때 왕의 허락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절을 하도록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왕은 그것을 허락했고 모든 사람이 왕궁 들어갈 때마다 절을 하는데 유독 뻣뻣하게 고개를 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임을 알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박해를 받을 때 자신이 유다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힌 것을 두려워하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매우 혼란하죠? 이런 혼란 탓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얼마나 욕을 하는지. 이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사람들한테 공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등대교회 성도임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요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교회를, 목사를, 성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교회에 다닌 것을 부끄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도는 짧지만 매우 놀랍고 강력하고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께 올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강도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강도는 죽어가면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기억은 매우 소중해요. 왜 사람들은 박물관을 짓고 역사관을 지을까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메모를 할까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이든 이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기억하지 못하면 매우 섭섭해요. 매우 기분 나빠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잊힌다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안 잊어보려고 애써요. 기억하려고 애써요. 다른 사람이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다가요 잊혀지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치매 환자, 어른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이 겪는 아픔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있는데요, 아버님이 있는데요, 나를 못 알아봐요.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잊어버린다는 것, 정말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 다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국군의 하늘, 여러분 비행기 쇼라는 거 보셨습니까? 비행기가요 하늘을요 아름답게 비행을 하는데 꼬리에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연기를 뿌면서 아름답게 비행을 해요. 아름답게 비행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비행기 지나가는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그 비행기 자리가 비행한 흔적이 없어진 것처럼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항해를 다 마치고 인생의 항해를 다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에게 잊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국부론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요 부모님이 죽은 것보다 자기 돈을 잃어버린 것을 더 오래, 더 억울하게 생각한대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제가 그냥 쓱 읽었는데 잊어버리가 않아요. 공부도 못하구나 내가 자식들한테. 여러분 돈 열심히 버세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요 여러분이 돈 죽으면 돈보다 못한 사람이 될 거예요. 돈보다 못한 사람이 됩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요 자식이 기억 안 해줘도 괜찮아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강도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이 나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사람의 기도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강도의 기도에 즉시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러분,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분은 은행 금고를 가진 은행장이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분입니다. 이 말을 하신 분은 이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아멘, 진실입니다. 내가 내게 진실로 이르노니,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로 이르노니.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10분에 3번 거짓말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요 10분에 3번씩 거짓말한대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짓말의 즐거움. 거짓말이 얼마나 즐거운지. 또 연구에 의하면요, 이 라크만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연인하고 부모님하고 얘기해도요 3분의 1이 거짓말이 돼요. 여러분, 정원사님 저기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한 10분 지나면 3분의 1이 거짓말이지. 예, 일단 밥 먹다가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집사님 세 개 거짓말이 있는데 뭐가 거짓말이에요? 한번 누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예, 1998년에요 라이어라는 영국을 상영됐어요. 28년 지났습니다. 지금도 28년 동안 하고 있어요. 이 거짓말이라는 영국이 얼마나 재밌는지 국민 영국이에요. 작년 12월달까지 45,000번을 우리나라에서 상영했어요. 거짓말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한테 진실하게 대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이 죽어가시면서요, 내가 내게 말하는데 진실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진실하게 되시는 분이요, 분은 부모님도 남편이나 아내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진실하게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0대 고통스럽게 죽어가실 때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이 강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동반자로 강도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동반자는 왕족도 귀족도 베드로도 아니에요. 강도예요. 저는 이 사실이 매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흉악한 강도와 동행한 것을 기뻐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강도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 저런 사람이 교회 안 가면은 누가 교회 갈 수 있습니까? 예? 이런 사람도 다니고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닌 것 아닙니까? 저런 사람이 교회 안 다닌다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 다닐 수 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나눴다면 이미 그곳은 교회가 아니고 일반 로타리 클럽이에요. 일반 사회예요. 교회는요 누구나 다닐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옆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나 우리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냐는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는 변화되려고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는 강도 중에 강도였고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강도라고 했고 누가복음은 해학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장한 강도였고 강도질을 하면서 사람들을 해코지했고 죽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반란군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최고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형입니다. 이들에게 선고된 십자가형은 매우 공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죄는 이 십자가의 형에 맞는 죄였습니다.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천국가는 인생 여정 끝을 이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이 십자가 세계 중에서 가운데 가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계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강도의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사역하실 때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는데, 천국에 들어가실 때는, 이 세상에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실 때는 강도의 두목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